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전도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도란 것이 무엇인가, 전도의 원리를 말씀하시고 어떻게 전도해야 할 것인가 방법도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도의 원리와 방법을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자, 원리는 보면은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절에 불러 모으사, 전도의 시작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불러 모으신다. 이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 불러 모은 곳입니다. 에클레시아, come out from, 어디서부터 불러냈는가? 이 세상에서부터 불러 모은 사람입니다. 그 불러 모은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증거를 누구에게 맡기는가 하면 사람에게 맡깁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은 눈 깜짝할 사이에 온 세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예수 믿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황하는 영혼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 주십니다. 영혼을 구하는 일을 사람에게 맡겨 주세요. 그것을 위하여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자, 부르신 다음에 하신 것은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라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내게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있다, 내게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 내 것인 것처럼 교만해서 안 되고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복음 증거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 떨다가 내 것인 줄 알고 자랑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가지고 나의 유익을 구하거나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둬가실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고치는 것도 영,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들이 우리를 통하여 힘있게 증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내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라 하시면서 내어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라, 주님께서 보내시면서 하신 부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죽음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질병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 불안함은,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세요. 승리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 패배는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하는 것이 주님께서 부탁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귀신은 묶여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시대를 보면은 병들고 귀신 들린 시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육신적으로 병들고 귀신 들릴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병들고 귀신 들린 시대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른 것을 옳다고 하니 병들었고, 그리고 귀신 들렸다고 볼 수밖에 없죠. 이런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능력 주셔서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 단계로 우리가 알기 쉽게 정리를 한다면은, 전도의 원리는 첫째는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사,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능력을 주십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부여하는 것입니다. impartation,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고 내보내십니다. 주님이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내보내십니다. 우리에게 위임하십니다. delegation.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calling, impartation, 그리고 delegation, 이것이 전도의 원리입니다. 부르시고 능력 주시고 내보내시고 위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지.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일을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맡기신가 하면 12제자를 불러서 맡기셨습니다. 12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서는 초대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흩어지게 되었을 때에 사도행전 11장에는 안디옥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방의 교회에 맡기신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님에게 시작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12제자. 12제자 그 다음에는 초대교회. 12제자가 성령 충만 받고 초대교회에 이 사명을 맡기셨어요. 초대교회에서 핍박이 있으면서 흩어지면서 그 다음에는 열방의 교회. 자, 예수님, 12제자, 초대교회, 열방의 교회.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합니까? 아멘. 열방의 교회에 우리 교회가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서 12제자, 초대교회, 열방의 교회.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도 부르시고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도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델리게이션, 위임을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내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갈 때의 방법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여행을 위하여 가지지 말라.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벌 옷, 이거 준비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3장을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하여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뭔가 얻으려고 하지만은 베드로가 한 얘기,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양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많으면 물질을 의지해요. 사람의 권력이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면 그 권력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사라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서 죽도록 고생만 하라 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영접하면은 영접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영접하지 않으면은 발에 먼지를 덜어버려라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이 순종하면서 나가는 사람 앞날을 준비하신다는 뜻이에요. 영접을 합니다. 안 나가본 사람은 몰라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구나. 내가 지금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기쁘게 문을 열어줘요. 문을 안 열어주면 어떡할까? 아니면은 또 다른 데 가봐야 하는가? 이런데 환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어젯밤에 제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내가 환영을 해드려야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지.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들어가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주께서 예비하시는구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갈 때에 예비한 사람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서 예비를 해 두시고 내가 갈 때에 꼭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해 주셔서 복음으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러나 때로는 거절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거절을 당할 때는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거절당하면은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포기하기가 쉬워요. 특별히 나는 어렸을 때부터 칭찬만 받고 누구에게든지 거절당한 적이 없는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복음을 안 받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절대 전도를 못합니다. 그때는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거절당하셨어요. 예수님도 배척을 당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종이 주인보다가 높을 수가 없다. 제자가 선생보다가 높을 수가 없다. 예수님은 주인이신데도, 예수님은 선생님이신데도 배척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배척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실 것이 없어요. 나는 한 번도 배척을 당한 적도 없는데 자존심이 있지 이러면은 예수님보다가 내가 높다는 교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씨를 뿌리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지를 받았어요. 보는 앞에서 던져버립니다. 요즘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전달하고 그래 하면서 던져버립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기분 나빠요.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 상해요. 그리고 낙심이 되겠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도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전도지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다가 어느 벤치에 딱 떨어졌고 그 벤치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스스로 포기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사람 옆에 떨어졌고 그 사람이 그것을 집어들고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실질적인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릅니다. 던져버렸다고, 내가 주는 거 던져버렸다고 마음 상하실 것 없어요. 그럴지라도 바람에 날려가지고 그것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과격하게 표현한 사람도 있지만은 좀 완곡하게 표현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이것은 완곡한 거절이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생각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새가족 환영회 때에 우리 교회 오셔서 감사한 것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이 교회 등록해서 새가족 환영회까지 하게 된 것, 이것은 오래전에 오 해피데이가 있었습니다. 오 해피데이에 초청을 받아서 왔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제가 지금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은 2부 찬양대 찬양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면은 거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언젠가는 거둘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리프로덕션을 하는, 재생산을 하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지금 반복해서 하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자, 적용을 해봅니다. 이 적용이 안 되면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적용을 해봅니다. 전도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해야 할 줄 알면서도 못하니 부담이 되어집니다. 할 말을 몰라서 못합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해야 할 것인가? 전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단기적인 전도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전도하는 것은 전도지를 나누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전도지를 나누어 주실 때 대표적인 전도지는 사형리와 그리고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다리예화를 사용해서 전도지를 전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사형리고요. 이것이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다리예화예요. 자, 요즘은 사람들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뭐 이렇습니다 하면은 우선 거부해요. 죄인이란 말 제일 듣기 싫어하는데 죄인입니다 하면은 먼저 마음부터 닫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형리도 그렇습니다. 먼저 시작할 때 죄인입니다로 시작하지 않고 첫 번째 원리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받지 못할까요? 그것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기보다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니까 죄에 대하여서 죄인입니다 하는 거부감보다가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지만은 인간의 공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손을 잡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죄인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원리.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하고 분리시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이걸 믿으시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가죠. 이렇게 단기적인 전도를 할 때는 전도지를 사용하고요. 장기적인 것을 할 때는 관계 전도입니다. 관계 전도가
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더 느낌이 강해요. 가까운 사람, 친척, 친구, 뭐 동창, 직장에 있는 분, 그분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만듭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관계가 익어갈 때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표적인 전도 방법이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있어요. 고구마를 삶아서 어느 정도 익었겠다 싶어서 젓가락으로 찔러봅니다. 중간에 아직도 딱딱하면은 좀 더 삶아야죠. 그래서 푹 익었다 싶으면 먹는 것처럼 이제 이 관계를 통하여서 좋은 관계를 만듭니다. 섬겨주고 베풀어주고 그러면서 푹 찔러서 적당하게 익었다 싶을 때 그때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두 가지인데 단기적인 방법은 전도지를 사용하는 것, 장기적인 방법은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서 그리고 그 분위기가 익어갈 때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내가 복음을 확실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형리든지 혹은 다리예화라든지 하나라도 확실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내 신앙이 정리가 되어져요. 이렇게 전도하지 않으면요, 내 신앙이 오랫동안 우리가 들었지만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복음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전도해 보면은 클리어하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전도지 하나라도 확실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복음을 잘 정리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할 때에 내가 저 생명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감격이 생기게 되어지고 신앙에 힘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순절을 이용하자는 겁니다. 이 사순절 동안 우리가 릴레이 금식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동안 새벽기도 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 저 생명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태신자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해야지 하면은 못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태신자를 정하고 이제 40일 동안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는 내용을 목장에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목장에서 같이 기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장에서 함께 기도하고요. 목표는 언젠가 하면 부활주일에 데리고 온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주일에 우리 만찬도 하고요, 부활 예배, 부활 찬양 다 좋잖아요. 그러나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저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부활주일의 감격은 아마 어떤 부활주일보다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감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이용을 해서 태신자 한 명을 정하고 40일 동안 기도하고 기도 지원을 목장으로부터 받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겁니다. 꼭 필요하다 싶은 그 도움, 아프다, 내가 정한 태신자가 아프다, 음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차가 고장이 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조금 차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가서 고쳐주면 마음이 열어지지 않겠어요? 그 집안에 지하실에 물이 찼다더라. 그러면 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 마음이 열어지지 않겠어요? 지금 급하게 가야 할 때가 있는데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다. 이때 아기를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좀 열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섬기려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버짓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순절 동안에 내가 꼭 하고 싶은 거 그걸 절제하면서 그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섬기면 어떨까요? 예를 든다면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해.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사순절 동안 안 먹고 그 돈으로 돈을 모아놨다가 음식도 사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거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그것을 절제하면서 주를 위하여서 모았다가 섬기고 태신자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면은 아마 어떤
때보다가 더 귀하게 하나님의 물질의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지상명령, 가장 큰 Great Commission이잖아요. 가장 큰 위임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콜링을 하셨고 능력을 impartation 부여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죠. 델리게이션을 해주셨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리프로덕션을 하기 위해서, 재생산을 하기 위하여. 주님이 하신 일, 그것을 제자들이 하고 제자들이 한 일 초대교회가 했고 초대교회가 한 것을 열방의 교회가 했고 열방의 교회인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한번 우리 온 교회가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대신자 정하고 그리고 부활주일에 새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교회 구석구석에서 생기가 돌 거예요.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얼굴에 웃음꽃이 필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기뻐하시면서 크게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